오늘 성탄절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월 25일이에요. 성탄절인데 사실 오늘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라고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교회가 이제 오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이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나가시면 좀 이렇게 닫아주세요. 네, 편하게. 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태양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그 당시에 빛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로 빛의 탄생일이다라고 그런 상징으로 여겼던 날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 문화를 복음으로 다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태양을 빛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참 빛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태양신을 예수님으로 바꿔 부른 것이 아니라 태양보다 크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 날입니다. 빛을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참 빛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전한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한 이게 날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백하는 날입니다. 빛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놀라운 고백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떠올리죠. 물론 나쁘지 않아요. 성탄절하면 캐롤도 있고 선물도 있고 연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타도 있죠. 저희 아들한테는 살짝 말했어요. 작년에 산타 할아버지 없어. 기뻐하는 것, 나누는 것, 즐거워하는 것 다 귀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기뻐하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제 여러분 오셨잖아요.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기 위해, 생각하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한번 즐기고자 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바라보고 그 의미, 왜 오셨는지 삶으로 이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는지를 차분하게 보여줍니다. 그 마음으로 살펴봅시다. 세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요구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탄 이야기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죠. 여러분 목자들이 3명인지 몰라요. 목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건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들에서 밤을 새우며 양을 지키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더 거룩해져라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전하러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요구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선포였어요. 너희 뭐뭐 해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인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요 회개부터 잘하고 오라고 똑바로 살고 오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바르게 살고 최대한 노력한 후에 만나자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만 부른다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무 준비도 안 된 어느 밤에, 지금은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그 밤에 아무 기대도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요?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이게 여러분 성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보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선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선물이 뭐죠? 상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상 타는 건 상품이죠. 자격을 증명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동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받은 거예요.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뭐 선물은 드릴 수 있겠죠. 우리도 예수님께 선물을 준비해서 뭐 각자 나름의. 그런데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심을 먼저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태도가 단순해야 됩니다. 애쓰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더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난 아직도 부족해. 지금 내 모습으로 가까이 갈 수 없어. 난 너무나 부족고 난 너무나 죄인이야. 뭐 좋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런데 성탄을 봅시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괜찮았을 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지 않을 때 오신 분입니다. 괜찮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너네 수천 년간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온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네 힘으로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요, 어떤 신앙의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오해임을 말씀합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절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할 수 없음을 하지만 아시고 직접 먼저 오신 분이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선불로 먼저 해준 거니까 이제 너네 열심히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정말 선언한 것이 먼저입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흐려지면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짐이 돼버립니다. 부담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성탄을 제대로 붙들면 신앙은 다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시는 그런 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율법을 더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는 단순히 율법을 뭐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조건을 넣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정도 돼야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용서해야, 내가 뭐 사랑해야, 내가 뭐 이렇게 날 포기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잘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 되려면 정말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있죠.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숨 막혀. 겉으로 보면요, 매우 경건해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준도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항상 긴장감이 있고요, 비교가 있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그 출발점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죠. 어떤 행동 때문에 너에게 온 게 아니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무엇을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요, 내 자격을 자꾸 묻게 합니다.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묻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았어. 그래서 내가 왔어. 인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에 먼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구간이었고, 그래서 연약한 아기였고, 그래서 낮은 자리였습니다. 성탄의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말자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거룩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평생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예요. 율법주의는 행위가 먼저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 해야 신앙이 좋아지고, 뭐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부터 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으니까 내가 사랑받은 분, 내가 사랑하는 분, 그 분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살 때 기뻐하시는구나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반응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요. 사랑받아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억지로 시키는 것은 여러분 폭력이에요.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길을 갈 수 있게 권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라고 권면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릅니다. 물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계속 설득하셔서 내가 할 수 있게 만드시고, 내가 죄인 되었던 그 모습들 조금씩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세요. 근데 만드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 나가려고 계속 그거에만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 보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하고 싶어서 반응되어져서 거룩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믿어줘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알아야 우리가 움직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평생 받기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때가 찼을 때가 있겠죠. 움직여 보십시오.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더 신나서 하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아기를 키워봤지만, 키워보신 분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기 때는요, 이렇게 우유부터 먹여야 돼요. 분유부터 먹여야 되고 모유부터 먹여야겠죠. 그런데 조금씩 자라면 어떻게 해요? 이유식을 먹이고요. 또 아기가 먹을 수 있게 조금씩 좋게 해줘야지 계속 우유만 먹이면 어떻게 돼요? 안 커요. 고기도 먹여야 돼요. 계속해서 더 이제 나은 음식들을 먹이면서 아이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요, 먼저 사랑하고 사랑받고 너희가 잘 크면 조금씩 그 사랑 안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먼저 고기부터 먹이면 안 되잖아요. 탈나죠. 잘못되죠. 먹는 것 자체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평가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왜 고기 안 먹냐고 혼내려 오신 분 아닙니다. 품기 위해 오시고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오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성탄절에 성탄 당일 이야기만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신앙을 무겁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뭔가 더 해야 될 것,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강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억지로라도 삶은 변해요. 내가 억지로 참으면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방향이 다르겠죠. 내가 해야 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나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매우 힘든데 웃어야 된다고 웃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웃어야지. 그거 방긋 웃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셔도 됩니다. 힘들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런 기쁨은, 억지로 하게 되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내 삶에 어떤 도파민이 터져서 막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즐거워하는 건 잠깐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나와 이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웃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상치 못한 위로받은 사람 어때요? 말 안 해도 표정이 다릅니다. 말투가 달라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제가 아니죠. 오늘 주일이 아니까, 목요일이니까 내일 모레면 로또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로또 판매점에는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줄이 막 서 있어요. 특히 1등 당첨이 된 곳들은 많이 있죠. 거길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서 이렇게 자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니면 꿈에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숫자가 나왔어요. 17, 14, 36, 28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했는데 1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등이 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왔어요. 표정이 어떨까요? 저는 웃음을 숨기실 수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욕하고 때려도요,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의 기쁨은 비할 수 없지만 큰 기쁨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즐겁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웃게 돼요. 웃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어딜 갈까? 이 돈으로 뭘 할까? 농협을 가야 되나? 어디지? 막 찾아보면서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은 사랑의 표시잖아요. 용서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이게요, 진짜 큰 기쁨으로 다가오면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그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게 신앙이에요. 용서하세요? 아니에요. 용서받아서 용서하는 거랑 용서하라고 시켜서 용서하는 거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애입니까? 애들이야. 조금 그래도 단순하니까 아이들한테 싸우지 마, 너네 사과해, 말 악수해, 미안해, 이렇게 해서 미안해 해서 걔네는 좀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사과해, 뭐 이렇게 해갖고 미안해 이렇게 한다고 미안함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작은 실수는 그렇게 될 수는 있어도 내 삶의 평생을 용서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보다 내 죄가 큼을 깨닫잖아요. 이게 한없이 작아 보이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돼서 용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용서하려고 애쓰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다면 앞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 용서 못해서 교회 못 올 것 같아. 나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못 올 것 같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하고 있는데 못 갈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용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숙제가 아니에요. 용서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젯밤 아이들이 가장 기다렸던 게 뭘까요? 네, 선물이죠. 아이들은 선물을 받기 위해 집안일을 점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물론 엄마들 중에, 아빠들 중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울면 선물을 안 주실 거라고 뻥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선물은요, 어떤 착한 일에 대한 상이 아니죠. 그냥 기다리면 받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매우 기뻐합니다. 왜요?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탄의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용서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는 이 용서와 사랑으로 감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받은 용서와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크고 잘난 것이 아닙니다. 각자 신앙에 맞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짐처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숨쉬듯이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무게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부담이 아니라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신앙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단 성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아기 예수님 앞에 잘한 사람도 없고요, 준비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별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모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잠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완벽한 사람 없었어요. 마리아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천사가 콜링한 거예요. 그가 그 전부터 막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없어요.
그냥 선택되어진 거예요. 오늘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을 증명한 사람도 없고 잘 준비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점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품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으로요. 관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은 이제부터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날입니다. 그 선언이 선포되어진 날입니다. 사랑 안에 숨쉬며 기뻐하는 절기이고 그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신앙이 혹시 무겁게 느껴지셨습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혹시나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언가 더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탄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는요, 잘하는 사람도 실수 없는 사람도 없어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그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부담이 아니라 반응으로, 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1년 반 됐죠. 개척하면서 딱 한 가지만 보고 왔어요. 지쳤던 자들, 힘들었던 자들, 그리고 많은 상처로 인해 아팠던 자들, 떠났던 자들이 디딤돌처럼 이 교회를 밟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문턱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디딤돌로 인해 지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그와 잘 맞습니다. 사랑받아서 용서하고 섬김 받아서 섬길 수 있고 이미 큰 기쁨 받아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 언젠가 그 디딤돌을 딛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단계 더 넘어서 또 한 단계 더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아파했던 사람들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신앙.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품어줍시다. 먼저 용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하기보다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자랑하기보다 기쁨을 나누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길 저는 소망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해야 해서 믿는 신앙 아니라 사랑받아서 살아나는 신앙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죠. 첫 번째, 해야 하는 신앙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 되도록. 두 번째, 성탄의 기쁨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은혜로 숨쉬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또 기도 제목 있죠? 놓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